장이거든요. 14장으로 끝나는데 우리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의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치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우리 금요일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가 연활동했던 것은 기원전 이제 8세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호세아, 아모스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어떤 왕이라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드러난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했죠? 굉장히 나라가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군사력도 세고 땅도 높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형통하다 보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어떤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게 높다 보니까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길로 가는 것이야 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주신 축복이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신호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이 온전한 그 결과로 주시는 축복이라면 그게 형통이지만 양상형통이지만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잘 되는 것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거지. 영은 다 죽었는데 영만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게 사실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거든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즉 이스라엘이 불의함으로, 이 불의는 뭡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불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불순종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엎드려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삶은 없는데 말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재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뭐예요? 모든 불의를, 우리 죄를 말하는 거죠.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았소서.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게 뭐요? 재물의 어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리다. 이 굉장히 합증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내가 입술의 열매, 신앙의 고백이겠죠?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과 말씀 순종, 이 입술의 열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게 오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예요? 삶의 열매들, 변화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입술의 열매가 입술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같이 수반될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열매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3절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3절 딱 나오죠. 앗수르, 왜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죠? 원래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앗수르지만 중간에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앗수르도 의지하죠, 그죠? 조공도 바쳤잖아요. 때로는 애굽도 의지하고 다 많은 겁니다. 즉 뭐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이나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죠.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뭐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신일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이 고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래는 고아와 같았지만 우리가 복음성도 했죠.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이게 그죠?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아였지만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지켜 주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뭐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회복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제가 유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얘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입술에 신앙의 결단과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순종과 열매로 나아가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긍휼한 백성이 축복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실제적인 삶이 이제 4절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언약을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을 뜻하죠. 그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죠? 그겁니다. 마지막이 뭐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죠? 다 이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나 그 주제는 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책망이나 심판이나 진노를 하지 않고 대신에 뭐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의 백화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병옥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성경에서 이슬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죠? 이슬과 비는 매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시는 은혜가 이슬이고 하나님께서 또 뭐요? 한 번에 이렇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비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이슬과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요. 다시 한번 이게 임하고 이스라엘이 백향과 같이 아주 뭐요? 아름답고 하얗게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 깊다는 거잖아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너희들이 세움 받게 될 것이다. 6절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감람나무 올리브죠. 이거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또 레바논 백향목 이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걸 뜻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뿌리가 깊게 흔들리지 않는 축복과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잎사귀들이 번성케 된다는 겁니다. 7절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이게 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등진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들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과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포도주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죠? 옛날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그죠? 세상의 길로 우상 길로 걸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제 믿음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니까 뭐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아 하시가지고 뭐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네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푸른 잣나무에 열리는 그런 열매같이 푸르르고 풍성한 그런 열매, 자식이죠, 그죠? 자대의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 호세아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호세의 말씀을 하고
또 뭐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9절이 이제 호세아 전체 주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지혜 있고 누가 진짜 총명 똑똑한 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 전체 주입니다. 바로 정직하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하게 그냥 편법 쓰지 말고, 제가 뭐랬죠? 빠른 길 가지 말고 어떤 길 가라 그랬습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어떤 길? 바른 길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뭐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그런 세상의 말에 이래 하면 투자하면 되고 이래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과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우리는 뭐요?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정말 예물 드리면서 우리가 뭐요? 또 사회 법도 지키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근면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풍에 뒀다 하지만 제가 말했죠.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인생의 순풍을 확 불어가지고 잘 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어떤 사람 바쁘다고 돈 때문에 예배고 신앙이고 사명이고 다 내팽겨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버는 돈과 지인은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쏙지 말아야 됩니다. 빠른 길 아니고 바른 길로 가라. 이게 정직하게 여호와의 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길 정직하게 여호와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렇지 않고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즉 뭐예요?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는데 그만 그래 여러분 해봤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망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많은 길로 계속 가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도 인생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기도와 먼저 사명과 예배를 잘 준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신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14장의 대단한의 막을 내리면서 진정한 지혜와 총명과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하는 사업과 또한 농사일과 모든 아버지 하는 우리 자녀 양육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께 매어 맡겨오니 잘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